이따 또 우리 함께 찬양하겠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연말에 이렇게 장염이 조금 걸려서 고생해서 좀 괜찮아졌더니 이제는 또 등이 아파가지고 등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경직이 돼서 오래 이렇게 앉아있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팔이 아픈 지 한 2년 됐는데 그게 근육이 경직이 돼서 근육이 잘 이완이 안 되니까 팔이 움직일 때 그 뼈와 근육이 맞닿은 부분이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놔두면 안 좋으니까 물리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충격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되게 아파요. 자, 왜 우리 삶엔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찾아올까? 오른손 어깨가 다 나면 왼팔이 아플까? 왼팔이 괜찮으면 오른쪽 다리가 아플까? 왜 한가가 가면 하나가 늘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가 좀 무관하지 않은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부르죠. 한 7가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듣는 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어봤어요. 3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일부가.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일단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작을 했대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죠. 흙이 있긴 있으니까 자라기는 합니다. 뿌리가 내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깊게 내리지는 못하고 해가 돋은 후에는 햇볕이 뜨거우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면 잡초가 되겠죠. 역시 여기서도 씨앗이 발안은 했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 영양분을 다 빼앗겼나 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자라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좋은 땅, 다른 말로 하면 옥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리고 무성해서 결국 100배, 60배, 30배. 이 100배가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이 100배라는 뜻이에요. 안 돼도 30배라는 뜻이죠.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기본 10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100배나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10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쭉 해설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덮지 않으셨으면 보시죠. 19절에 보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그런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죠. 씨앗은 천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천국 말씀이 일단 땅에 떨어져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일단 자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는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이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죠. 짧게라도. 전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길가는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을 틔운 상태,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가 되겠죠.
일단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일단 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길가는 아니에요. 혹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옥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길가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옥토인가? 옥토인가? 여러분 옥토십니까? 우리는 옥토가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옥토가 됐다 안 됐다 그럴까?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본 밑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20절과 21절에서 하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나는 지금 무슨 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넘어져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나요? 많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 많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들 많죠. 그런 밭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돌짝밭이라고 한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자,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딱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딱 우리의 모습. 저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결실하지 못했는데, 다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든지 세상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든지 똑같아요.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가리켜서 돌짝밭 또는 가시떨기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까 목사님 저도 그랬잖아요. 늘 살다 보면 고통이 다가온다. 하나 넘어가면 하나가 다가온다고. 환난과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가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어려움이 오니 우리는 늘 돌짝밭인가요? 그러면 늘 가시밭이어야 하나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 올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어른들, 청소년들 보면 하나님 이런 삶에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돌짝밭과 가시밭은 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옥토가 되는 거지? 고난이 없고 이래야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는 돌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유혹이 있고 없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다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신앙이 다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난이 다가온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다 신앙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상병 때부터 군종을 했는데, 군종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 오는 병사들이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이등병이 잘 올까요? 병장이 잘 올까요? 교회 안 가는데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네. 가만 보면요, 대부분 이등병하고 일병만 군대 옵니다. 물론 병장들도 오긴 해요. 상병들도 오긴. 극히 적어요. 이등병하고 일병이 군대에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교회 와서 그 시간에는 고참 눈을 피해서 잠도 자고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상병쯤 달면 초코파이 안 먹어요. 일병만 내도 안 먹어요, 사실.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2주 만에 처음 이제 훈련소에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냥 교회 간 것만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갔어요. 신학생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옆에 있는 방을 들어갔는데, 초코파이 맘대로 먹으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12개를 다 먹었어요, 한 번에. 진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혀요. 그냥 12개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예. 몰래 또 주머니에 막 넣어갖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등병들. 예. 마음대로 PX 못 가니까, 매점이 못 가니까 와서 고참 눈 피해서 자는 거예요. 설교 듣지 않아요. 오면 그냥 자요. 네. 그런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고참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부터 내용 벌써 TV 보고 축구하러 나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PX 가고 매점 가고. PX를 가면 안 되나? 매점 갑니다. 내무반에서 지낼만 한 거죠. 고난이 없으니까. 고참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눈치 주는 일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갑니다. 그럼 고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쉽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우리가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안 되고 때로는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옥토가 된다면 옥토는 언제 되는 것인가? 23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예요.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그 사람이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돌짝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고난과 유혹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없어서, 돌과 가시밭이 없어서 우리가 옥토가 아니고,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옥토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때 우리 나병이라고 많이 부르던, 문둥병이라고도 부르던 한센병, 공식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한센병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의사였어요. 인도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셨죠. 그 인도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생애의 중요한 시간들을 또 인도의 최고 명문이자 기독교 의과대학인 벨로르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교수로 보내면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복음도 함께 증거했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서 저도 이렇게 제본을 떴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센병 환자들 중에 눈이 머는 분들이 많대요. 눈이 머는 분들이. 그때 당시 인도에 보니까
한센병 걸리신 나병 환자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손에 이렇게 뭐 균이 있는 손으로 이렇게 눈을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눈을 깜빡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눈 뜨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눈 뜨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막 눈물 나고 싶으시면 눈 뜨고 한 1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눈이 마르고 통증이 있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손으로 눈을 만지니까 결국 그 고통 때문에 눈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폴 브랜드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게 할 수 있을까? 눈이 멀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한센병에 걸린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눈까지 멀다니 어떻게 하면 눈이 멀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입에 무언가를 넣고 씹는 것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대요. 입안에 근육. 무언가를 넣고 이렇게 씹으면 움직이는 근육을 떼어서 눈꺼풀에다가 이제 이식을 해서 인공 눈꺼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움직이면 눈꺼풀도 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눈하고 입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음식 먹는 동안에는 적어도 눈은 계속 깜빡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껌을 씹어라 그렇게 처방을 했대요. 그럼 껌을 씹는 동안은 계속 눈 깜빡이니까. 그러면 눈이 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을 치료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고 삶을 살아갈 동기를 주는 것이다. 고통이 없는 것보다 때로는 고통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삶을 살아갈 동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고통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돌짝과 가시떨기 같은 그 삶의 역경들, 고난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과 역경 중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 고난과 역경도 나에게는 감사하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좋게 선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짝발과 가시떨기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시면, 그런 고난들이 다가오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결실을 하늘 수 있는 옥토의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을 선하게 좋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안에 돌짝밭, 가시밭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없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는 적이 없죠. 고난은 늘 있는데 늘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깨닫는데 우리는 옥토가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100배나 온전하게 100%로 누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돌짝밭과 가시덤불들이 자라날 때 제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순절 주간을 제가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